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넘쳤고 또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서 12장부터 와서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좀 강하게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조했는데 무엇을 강조하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3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14장으로 오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2장 마지막에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14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이제 현대교회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덕을 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또 보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방언과 예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언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각 나라의 말, 그것을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여 부지불식 속에 하나님께 말씀하게 되는 특별한 언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렇게도 해석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 역사했던 이 방언은 성령님의 은사로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공예배나 또 뭐 개인적으로나 아무 때나 그냥 그 언어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예배 질서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받은 뭐 은혜로 기도를 한다 하지만은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영어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제하라, 절제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의 모든 그 교훈의 기조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상대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상대를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바울 교훈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혼란함을 가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언은 무엇일까? 예언 이야기하면 뭔가 앞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미리 하는 선지자의 말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설교에 가까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하고, 예언은 덕을 세우며, 예언은 권면하고, 예언은 안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언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아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열린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일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만나는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는 틀림없이 오늘날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새로운 말로 방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실 때도 방언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도 그 가정에 방언의 은사가 내렸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만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았다,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과시하며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본질을 알고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도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자의 온전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함께 또 봅니다. 혹 저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7절부터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 소리가 자기의 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신호음이 있는데, 특정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은 아무렇게나 나팔을 분다면은 누가 그것을 알아듣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학교에서 예전에 수업을 할 때 문법을 가르칠 때 말소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소리. 말과 소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말, 그리고 소리.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방언을 가지고 말과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소리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언어 중에서 이런 이야기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여기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과 소리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뭡니까? 내가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에 의미가 소통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상대방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즉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말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이죠?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 말과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하는 내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할 뿐이다?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도 성령님의 은사로 방언을 체험하신 분이 계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즐겨하신다면은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라고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자중하는 그런 우리 열린교회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바탕. 내가 이것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건면하고 주변 사람을 깨우치고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야 더욱더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말씀 초반부에 방언을 받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가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나 또는 성도님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할 때에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좀 교만한 자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방언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방언을 할 줄 모르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또 항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3,000층까지 올라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본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데에 사용했습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올바르게 가르쳐서 상대를 깨우치는데 그 은사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 이게 19절 내용이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즉 의미가 소통되어지는 말을 하는 그 5마디 말이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그 수많은 방언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설교가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긴급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숙된 신앙의 자세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적으로 간수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또 14장 말씀에 그 14장 말씀을 이루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13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에서는 19절에서 말씀을 맺고요. 오후부터 20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한 번 더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12절에 우리가 신령한 것,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 은사를 사모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나의 덕을 채울 것인가, 즉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며 자랑하며 나를 과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쪼록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모습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성령님의 풍성한 은사가 사랑으로서 늘 드러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도, 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성만찬을 행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고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사 성령님 사모합니다.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